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위크 스터디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부터 9장 19절까지가 저희가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올라가는 업로드에서는 위크 스터디에서는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두 가지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전반부 역사에서 나타났던 다니엘의 모습, 특히 이때 나타났던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그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가를,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잘 봐봐야 돼요. 우선은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1장에서 6장까지 부분에서 하나님과 그의 종들과의 관계,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를 보았고,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봤었어요. 특히 우리가 다니엘서가 두 가지 언어로 적혀 있는데, 첫 번째 1장에서 2장 전반부까지는 히브리어로,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들도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장별로 정리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한번 보면은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2장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심, 모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풀무불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표적인 내용을 보이고 있죠. 4장에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계획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5장과 6장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구속사를 보여주는 내용하고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을 주신다. 이것은 구속사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세상을 보면 이것이 보여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돼요. 이랬을 때 이것에 대한 신앙이 나오게 되었던 다니엘의 경험이 지금 이 후반부에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상 1년에 다시 한번 내 짐승에 대한 환상, 5장 부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요. 그리고 벨사상 3년에 또 이 내용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4장에서 5장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 두 가지 이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 1년, 다리오 1년과 고레스 1년 동일하게 보지만, 이것은 이제 5장과 6장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 때에, 심판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었던 내용은 다니엘이 앞부분에서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 심판 때, 환난 때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 그것이 무엇을 통한 것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의 성취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회복의 내용과 구원의 내용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즉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근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면 말씀을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5장과 6장에 나타났던 다니엘의 모습은 정말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게 됨으로써 우리도 그 믿음을 갖게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각각의 이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환난을 보게 돼요. 이 환난을 보지만 이 환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이번 주 8장을 마무리하면서도 그 내용이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지만 제한되었으니 환난은 제한되었으니 어떻게 해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세요? 믿음을 지키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이것을 계승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승리하는 삶의 리더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내용을 8장 마지막 부분과 9장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이후 부분에 해설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많이 상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 있게 보는 이 70일에 예언에 대한 깨달음.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 이것이 지금 현재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특히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데 우리가 이 추석 때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주일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가족들과 이 내용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번 주 밴드나 카페에는 그 내용으로 가정 예배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박율 목사님께서 쓰신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내용이 참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정 예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가정 예배가 준비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다니엘서 말씀과 이 시편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보셔도 돼요. 이것을 연결해서 보시면서 이번 주에 가족들과 함께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묵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고 왜 이 말씀을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번 주에 한번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위크 스터디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주일 되고 그런 한 주 되고 그런 명절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